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못 뵌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달덩이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여러분을 보니까 보름달이 뜬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돌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금번 명절 동안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후 예배는 4장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 오후 예배도 꼭 참석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의 중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더욱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진리 위에서 요한은 순종과 사랑을 강조하며 성도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붙잡도록 권면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생의 확신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K-팝 그룹 BTS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엔 무대에 무려 3차례나 연설하면서 전 세계 청년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노래와 춤을 넘어서 청년들의 삶의 고민 그리고 희망을 대변하는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BTS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하라. Love myself. 어제의 나를 용납하고 오늘의 나를 격려하며 내일의 나를 기대하라. 이런 얘기였어요. 이 고백은 단순한 어떤 유행어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외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도 어제 나를 아니 해답을 얘기하시라고. 오늘은 어제 나를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어제 나를 용납하고 제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오늘의 나를 격려하며 내일의 나를 기대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네, 그랬어요. 많은 이들이 이 메시지 속에서요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이 BTS의 노래가 단순한 어떤 대중음악을 넘어서 세계적인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제의 나를 용납하고 오늘의 나를 격려하며 내일의 나를 기대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왜? 실패 과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부족함 때문에, 또 그리고 내일의 어떤 불안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너 자신을 사랑하는 메시지는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용기를 주는 외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정작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왜냐? 계속되는 고난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며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 6절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유명한 김재용 작가가 책 쓴 엄마의 주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며 터득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법을 딸에게 전해줍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고백해라.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요. 사랑은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려는 것보다, 그런 노력보다는 먼저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멈추려는 태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싫어하는 일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예지 공감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멀리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예요. 죄야.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요? 단순히 미움, 시기, 욕심, 시기, 질투, 도둑질, 살인 같은 행위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근본적인 죄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즉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대로 살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이런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것이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느 자매가 귀하게 자라서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어요. 당연히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겠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집안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자매는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며 일을 하게 됩니다. 친정 친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는 며칠 못 버티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니? 자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남편이 저를 사랑해주고, 이게 중요해.
남편이 저를, 성현아 잘 들어. 남편이 저를 사랑해주고 시어머니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이제는 사랑스러운 가족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힘들지 모르고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면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면 따를 수 없는 것까지 따를 수 있거든요.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강한 자존심도 버리잖아요. 그 강한 사람도 자존심도 자식을 위해서는 버리고 심지어 자식을 위해서라는 무릎도 꿇는 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아멘. 평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덜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섭고 힘들고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쉬운 게 없대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랑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유명한 앤드류 메레이어 목사님은 완전한 순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말합니다. 순종, 복종,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복종은 의무적으로 억지로 따르는 것이라면, 순종은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 복종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을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가장 어려운 길도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버리는 것이 복종이라면 끝까지 순종은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어거지로 쓴 말이에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버리는 것이 복종이라면 끝까지 순종은 내려놓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순종,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무릎 꿇고, 자식 때문에 자존심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사랑한다면 끝까지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순종 없는 사랑은 공허한 말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단순한 고백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요구가 동반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끝까지 순종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심리학에서 카멜레온 효과라는 것이 있죠. 카멜레온 아시잖아요. 사람은 자신이 가까이 지낸 사람의 말투, 습관,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얼굴 모습, 심지어 성격까지 닮아간다고 하죠. 제가 언젠가 문득 드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화가가 매일 개구리 그림을 그려서 팔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점점 개구리를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빠지면 닮아가는 거예요. 말투, 습관, 행동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공감하십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면 말투, 습관, 심지어 얼굴빛까지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즉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닮아갈 수가 없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주 넘어지느냐?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주님과 멀리하는 사람,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성경에서 주님을 닮은 대표적인 인물을 손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고 스데반이잖아.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파도옵소서. 나중에 천사의 얼굴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얼굴까지도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예지를 볼 때마다 예지 않아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요 TV를 우연히 봤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와 막 헤어지면서 이렇게 하고 헤어지더라고요. 너 안에 내가 있다. 너 안에 내가 있다. 이야. 예수님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 어떻게 인사할까? 자,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권사님 안에 예수님 보입니다. 자,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때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서로를 향해 예수님의 향기를 발견하고 축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옆에가 사람이 없으면 뒤에 분 손잡고 집사님 안에, 권사님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야 돼. 예수님이 보여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사랑이 우리를 주님 닮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세 번째 길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되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지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되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어제보다는 더 떨어지고 오늘은 또 떨어지고 내일도 떨어질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청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둘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셋째,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멘. 사랑은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과 성품, 삶의 방식을 배우며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 길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시기 바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은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더욱 깊은 신앙의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오. 날 사랑하니 오주님, 오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한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이. 사랑하는 우물가에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물가.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은 영혼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영혼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이, 오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것 기꺼이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길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죄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때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 안에 맡기며 진심으로 회개하옵니다. 주님, 저희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전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배우며 삶 속에서 사랑과 겸손 자비의 온유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저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주 사랑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길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 안에 맡기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들이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삶 속에서 사랑과 겸손과 자비와 온유를 실천하며 살아야 해 주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과 삶 속에서 교회와 가정, 일터와 이웃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